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원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가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있고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어떤 제목이었죠? 예, 가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다 이제 나누면 좋겠지만 셀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두 모친님께 여쭤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했더니 쫙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리브가가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마다들의 권리를 지키면 복이 계승된다. 예, 오늘 그림은 만화를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계승된다고요? 마다들의 권리를 지키면. 자, 그러면 이 마다들의 권리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장자권. 그럼 장자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자권. 예. 그러니까 자식이나 예. 자식이나 아들을 낳는 거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난 자식. 그렇죠? 예. The first born. 첫 번째 난 자식. 여러분 출생서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째로 태어난 그 장남이나 장녀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첫째들은 보면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가 부모를 대신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또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이건 다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냐? 한번 보세요. 둘째도 어떤가? 사교적입니다. 되게. 왜 그렇죠? 이제 큰 아들, 큰 딸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막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 막 사교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저도 둘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성적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관심을 끌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셋째의 특징이 어떻죠? 셋째는 엄청 귀엽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예. 그런 경향성을 그 출생 서열 때문에 갖게 된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째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은 좋은 점만 다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또 막내가 있는 거죠. 막내는 어떻죠? 막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원하죠. 막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막내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 연구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뭘로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 고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 난 맏아들, 그 맏아들에게는 권리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맏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맏아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맏형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맏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지 않았으면은 그게 없죠. 그러면 그 권리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 권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권리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자녀가 드디어 나의 기력의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의 장자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와 이집트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것 다 죽는 그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 권세를 회복하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장자 재앙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 다시 말하면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상속이 있죠? 하나님 나라. 네. 그냥 이런 선물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선물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나라. 뭐라고요? 나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살던 신앙과 지금 사는 신앙생활 전혀 다르죠. 신앙 없을 때 살던 것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죠. 그거 붙잡고 막 욕심부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알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면.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살렸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내릴 때, 6월절 재앙 내릴 때 어떻게 살렸죠? 피를 갖다 발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집의 문에다가 저 디귿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피를 발랐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그 맏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완전히 보혈 아래 보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이것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 설득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경우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잘못했죠. 예. 그 바람에 르우벤의 장자권은 뺏겼어요. 예. 그 심각한 범죄나 하나님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 있을 때 그게 바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왔어요?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그 상상도 못했던 장자권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언약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고, 우리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13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죠.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장자의 상속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수지맞았습니까? 옆에 사람이 말씀하시죠. 수지맞았네. 우리 수지맞았네. 네. 그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시기 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특히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삭이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정말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 좋고 성품 좋은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예. 특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요 그냥 막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아멘. 뭐 큰 추수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33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세미나 중에서 못 받았어요. 쉬는 시간 가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을 제 아내를 부탁합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답니다. 그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안 와. 그냥 기도하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을 기도하게 되고 예. 그런 하나님의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모든 걸 감당하고 정말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광채나고 빛나면서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인데 원래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어떤 뜻이냐면 야곱은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장자권이 예수님으로 말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냐면 난 예수님 없이도 살아. 난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당장. 말 조심해야 돼 말. 나는 배고파 죽겠어. 거기에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됐잖아요.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 장자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이게 지금 구약의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이게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두 민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두 민족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두 민족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느냐, 십자가 앞에 통과해서 부활 생명을 얻느냐 따라서 운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이제 두 민족이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참 심각해요. 막 뱃속부터 싸우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뭐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먹는데 길들 미식가인가 미식가. 그러니까 그 사냥해서 오는 그거 먹는 재미로 그래서 이제 사냥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어디서 깨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삭은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먹고 즐기는 거 당연히 뭐 그냥 에서가 장자니까 축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리브가 어떻죠? 네 가겠습니다 했던 그 리브가는 그걸 깨어서 분명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야곱한테 장자권이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받아들일 권리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아빠가 형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야곱을 사랑하는 면도 인간적으로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중요한 거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여기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적어놨어요. 운명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것을 내가 딱 선택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때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요한 웨슬레가 전했던 그 소위 신학의 흐름이에요. 켈빈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택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에서는 뭘 선택했죠? 팥죽 한 그릇. 야곱은 뭘 선택했죠? 장자의 권리, 마다될 권리를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마다될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여러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나왔던 이익이 나한테 올 때 그때 내가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그냥 이거 나한테 이익이니까 내가 가져야지 덜컥 받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특징이 뭐예요? 육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돈, 권력, 쾌락.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냥 당장 지금 잠깐 이 붉은 죽을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쳐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냥 장롱수에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먹고 삽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할 자격이 사실 없었죠. 차남이니까. 밥꿈치 잡거나 매서 밥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기회가 왔어요. 왜요? 에서가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단한 건데 그거 놔줘 하고 딱 바꾸는 바람에 야곱에게 왔죠. 예,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진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뭐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약탈자. 별 좋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예.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죠?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됐을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키길 원합니다. 그 지킬 때 복이 기생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에 따라서 했죠?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서 미식가 그 취향에 따라서 하려고 했어요.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도와줬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낫다니까요. 어머니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야곱의 옷에 나는 냄새, 이게 이삭인 줄 알았죠. 사실 속았죠. 그런데 어쨌든 축복해요. 주님께 복받을 밭의 냄새구나 해서 27장 28절에 보면은 오른쪽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세요? 넉넉하게.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나를 섬기고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끓게 하십니다.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 가문에서도 딱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 끝나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울고 불고 애원을 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늦은 후에 늦게 가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예. 그야말로 야곱은 둘째지만 이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드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도 보면은 비슷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근데 돌아온 탕자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예. 세리도 더 의롭다움을 받았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킬 수 있어요. 예.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이 바뀌는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8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복을 빌어주면서 복 빌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부를 주세요. 그건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 첫 번째가 결혼 사명이에요. 너 이방인들 가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가서 아내를 찾아서 결혼해라. 그래야 이 복이 계승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 아직 주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온갖 그냥 비유를 맞추면서 정말 그 진짜 모욕을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내가 누르면서 정말 무릎 꿇으면서 하잖아요. 왜 그렇죠? 남편과 함께 믿음 안에 거해야 이 복이 계승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자녀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우리 가운데 이런 망령된 자가 없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정신 놓고 멍청하게 그냥 에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이 판 에서는 뭐냐면 뭐가 똑같으냐? 음행하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게 죄악 중에 가장 정말 더럽고 추한 죄고 악한 죄잖아요. 그 죄보다 죄와 똑같은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 성실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주님께 충성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뭐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 멸망의 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만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온갖 진짜 가장 악한 더러운 모욕은 다 썩어다 붙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 형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찾으러 데리러 집에 가자고 데리러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공격적으로 이 전쟁터 나가야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계가 매주마다 그냥 쌓여서 카이로스 시계가 주어지기를,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다들의 권리를 지키면 복이 자손들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자손들에게, 우리의 친자손들에게 계승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다들의 권리를 지킬 거야.
나는 맏아들의 권리를 지킨다. 그러므로 복이 계승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바뀔지어다. 부유함으로 바뀔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지어다. 따라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선포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선포하시고, 잘 때 손을 얹고 선포하시고, 집에서 나갈 때 손을 얹고 안수하며 선포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골수에 완전히 못 박히듯 박힐 때 우리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욕심 부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절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위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길만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될 것이며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한 발짝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쓰레기 같은 거 쳐다보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는 정말 쓰잘데도 없는 걸 위해서,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그 음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맏형 되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운명의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며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이어 계승될 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